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 i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위대한 아버지 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릭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말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말 멋있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달리고 싶다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출전한 자선 달리기를 다 완주한 후에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의 이러한 한마디가 또 아버지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아들 릭을 위해서 자신이 그의 건강한 몸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딕은 올해로 74세가 되었다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로 74세가 되었고 아들 릭은 51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 위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용암지대를 달려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 세상이 보기에는 길러줄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들 릭을 향한 아버지 딕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포기해 버렸을 것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죄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국 군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이끄는 휠체어와 자전거와 그 보트에 누워있는 것이 전부였던 릭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이 모든 위험들, 이 모든 두려움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휠체어에, 은혜의 보트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기만 하면, 그것에 우리가 앉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애굽의 군대처럼 진멸되는 기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채 매일매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잡으려고 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 있었고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가량 정도 되는 그 거대한 무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애굽의 병사들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 특별병거 600승과 특별히 제작한 그런 600승의 병거를 타고, 그리고 그 밖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기동력 있게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인원이 많아요. 어린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도 있고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말을 몰아서, 병거를 몰아서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 애국 군대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성경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 그 자체에 주목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학대와 또 차별과 아주 심한 그런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 오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탈출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통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더니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전체를, 그 막강한 애굽 전체를 뒤덮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에도, 지금 애굽 군대 앞에 또 홍해 앞에 그 사이에 갇혀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눈에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현실만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보다도 더 크시고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누워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어떠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불신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애국 군대를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보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객 사이에 뭔가 불순물이 끼게 되고 그 관계가 벌어지게 되자 곧바로 아담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빛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떠났냐에 따라서 어둠은 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정도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빛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내가 단 한 발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품 안에 안겨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품을 조금이라도 떠나면 깜짝 놀라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조금만이라도 떠나게 되면, 죄악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물들게 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서 깜짝 놀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을 때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다, 믿음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침묵을 지키다, 혀를 물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그치고 스탑하라고 이 단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쳐야 할 행동이 있고, 스탑해야 될 행동이 있고, 그쳐야 될 언어가 있다, 말이 있다 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되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가장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아우성이었고 불평과 원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그런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묻히게 하려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지금 탈출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느냐? 그냥 애굽에서 일하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선동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왜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향한 불평인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이제 그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사단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불평과 이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옆에 사람도 같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죠. 6바퀴 6일 동안 도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째가 됐어요. 7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그 배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리고 작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음성도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씩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돌아서 되는 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우리를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닌가? 돌고 또 돌다가 이거 우리가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지 않고 이런 불평을 했다면 저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침묵함으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결국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침묵하였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7일째 되던 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특별히 이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다툼의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든지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 가운데에 지금 놓여있는 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조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격려와 축복의 언어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 너무나도 소중한 해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후면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꾼을 선출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지나온 3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침묵할 것을,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무언가 해보려고 분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은혜의 휠체어를 마음껏 끄시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도록 내 온몸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말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홍해와 이 애국 군대 사이에 이렇게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보일 때라도, 당장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완전한 것임을, 조금도 오차가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애굽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컵의 홍해의 물도 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상상컨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을, 민족들을 비웃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어쩌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큰 사자가 조그만 토끼 하나를 장난감처럼 몰면서 이렇게 놀이개로 삼듯이 아마 이스라엘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쫓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싸움이기 때문에. 홍해 앞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위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었고 생명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지금 잠시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있다면,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의 아비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직장도 버리고 자기 모든 삶도 다 포기해버리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그 노력을 다 들여서 희생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더 귀한 것으로, 더 크고 놀랍고 더 비밀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왕의 권세를 누릴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시험이 우리를 위협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공동체를 세우는 입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목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